네, 오늘은 다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한테 7살짜리 막내가 있는데 요즘 7살짜리 이 막내가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먹방이에요. 먹방.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방에 이렇게 큰 TV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이 휴대폰으로 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항상 저희 방에 와서 이제 그걸 봐요. 근데 이제 이 기록들이 있잖아요. 기록들에 들어가 보니까 뭐 준씨는 먹는 것밖에 없어요, 막.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제가 집에 있는 날 이제 그 7살짜리 애가 저한테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해줘라고 했더니 아빠 뭘 좋아하니? 그래서 내가 아빠는 고기를 좋아하지. 그랬더니 1층으로 탁 막 내려가요. 그래서 뭐 냉장고를 보는지 밑에서 아빠 고기가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가 냉장고를 이렇게 보더니 그 안에 있는 이 메뉴를 불러줘요. 아빠 김치는 안 좋아해? 그래. 김치 좋아해. 좀 했더니 아빠 어묵 볶음은 안 좋아해? 볶음 좋아해. 아빠 멸치는 멸치도 좋아해. 그러더니 냉장고 닫는 소리가 쿵 들려요. 근데 이제 애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아이고 이거 뭐 하나 싶어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다가 뭐 알아서 밥에다가 뭘 얹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뭔가 따닥따닥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계단을 타고 누군가가 올라오는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음슴한 이 기운이 오는 그런 느낌. 지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올라오는데 요만한 돼지비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방새로 보니까 조심히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아빠 만들어 왔어 하면서 오는데 지가 말한 어묵볶음, 멸치, 김치 그게 이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가 이거 뭘 비빔밥을 해먹으러 가지고 왔나 이렇게 딱 받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요플레가 요플레가 이렇게 깔려져 있고 위에 토핑으로 김치, 어묵, 멸치볶음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한참을 웃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떼보면 뭐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토핑은 요플레랑은 어울리는 토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어울리는 토핑이 있고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토핑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토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뭐 고민들, 염려들, 걱정들, 두려움들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이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울리는 토핑은 아니에요. 예배의 토핑에 뭐가 어울립니까? 요플레에는 과일이 올라가고 뭐 시리얼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어울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어울리는 토핑은 여러분 기대와 소망과 예수님이 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하나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19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19장은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장면을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돌아오는 길에 다윗에게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기대하는 만남이 있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반갑지 않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는 만남도 있었고 또 은혜가 있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새로운 삶 속에 우리가 많은 만남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좁다라는 것을 저는 호주 와서 알게 됐어요. 저도 육촌이 있다라는 것을 호주 와서 알게 됐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자꾸 중복이 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가 잃어버렸던 육촌 동생인 거라. 그리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 육촌 동생을 만났다고 걔를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하는 말이 더 가관이라 걔가 살아있더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세상이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남 중에는 정말 반갑고 기대가 되는 만남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또 나는 어떤 만남의 여러분 대상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명 이상의 새로운 우리 청년들이 왔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참 만남의 복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상처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만남이라는 거,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살던 곳에서 이곳에 모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비자의 시간 동안에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친해져요. 또 급격하게 멀어져요. 제가 그때 한번 우리 옆에 교회에서 항상 이 밥 먹는 자리에 나가보았을 때 어떤 두 자매가 너무 친하게 나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게 좀 끼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밥을 먹길래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한국에서부터 엄청 친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친하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너희들은 언제 만났는데? 하니까 오늘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이렇게 친할 수가 있냐니까 느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는 막 그렇게 지내요. 한 달 2주가 지났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눈에 항상 들어왔는데 2주 뒤에 식사 자리에 가보니까 얘가 하나는 동해, 하나는 서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왜 오늘은 저 자매랑 안 먹고 여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알고 봤더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과 관계는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들여져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 만남과 관계는 언제든지 여러분 끼어져 있을 이 준비를 하고 있는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의 이 만남은,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만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다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되어야 되고 주 안에서의 여러분 만남이 되어야 되고 그분으로 인해 교제가 풍성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결국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의 복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요단을 건너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한 사람들이 오늘 19장 16절로부터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그리고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이런 순서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다 청산을 하고 왕의 자리로 여러분 복귀하는 중이에요. 이 세 사람은 이 다윗의 인생의 첫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연기가 가능하죠. 처음에는 착한 척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멋진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그 삶이 익숙해질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는 많은 것들이 들통나기 시작해요. 누가 진심으로 왕을 기다렸는지, 누가 기회주의자였는지, 또 누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큐티를 쭉 하고 있는데 시므이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여러분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5절 하반절에 게라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인데, 자,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옆에 지금 군대를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오면서 시므이의 인생이 이렇게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하면 갑자기 다윗 왕 앞에 엎드려지는 한 사람으로 조명이 되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갑자기 이제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리는 자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이르되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지금 왕이, 다윗이 도망자일 때는 침을 뱉고 저주했던 스무이가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로 오는 낌새를 눈치채자마자 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왕이여, 이전에 내가 욕한 것은 다 잊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스무이가 양심이 있다면 도망을 가든지 다시는 다윗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신념 따위는 다 갖다 버리고 기회주의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비새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걸 봤어요.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이 엄청 받지. 그래가지고는 시므이를 당장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여러분 아비새가 지금 그 시므이를 죽어야 된다는 발언이 얼마나 정당한 이 발언입니까? 자신도 돌에 맞아가지고는 해를 입을 뻔했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적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찾아오지 않아도 찾아가서라도 여러분 죽였을 것인데, 근데 이 아비새의 말에 분노와 보복이 있는 이 아비새를 향해서 다윗은 그 보복의 칼을 꺼내지 못하게 해요. 이전에도 여러분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아비새가 저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죽이겠느냐.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에 내가 죄를 범하겠냐, 이런 의미예요. 지금 다윗은 다시 찾은 왕권을 복수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절제를 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23절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참으로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같죠. 근데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정말 지금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정직한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앞뒤 사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를 보면 우리가 열을 안다는데 계속 저는 이 상황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말씀도 이렇게 여러분 쭉 가다 보면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한 것 같지만 다윗은 지금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았는데, 왕의 입장에서 돌덤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상처도 있고요, 그 관계의 뒤엉킴에 찜찜한 마음도 있어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윗은 칼 하나 꺼내가지고 시므이 목을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험담했던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조금 더 잘 나간다고 갑자기 와가지고는 야, 그때 내가 말한 거 다 잊어라, 니네한테 좀 잘해서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열리겠어요? 더 큰 분노가 생기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분노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지금 다윗이 분노를 가지고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성품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오해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분노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성품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 분노라는 자체가 인격 수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분노하지 않고 분노를 해결하지 않았냐면, 이제 그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사람이었고, 그 교제가 1초라도 끊겼을 때는
진노가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데, 상황이 올 때마다 다윗 마음속에 첫 번째 여러분 던져지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분명히 다윗에게 던져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분노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는데,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키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냐? 하나님께 맡긴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분노라는 것은 죄와 불의에 대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죄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힘이래요. 이 분노는 힘이 있어요. 정말 분노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다른 힘이 아니고 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오늘 내가 요 정도만 죄를 지어야지, 요까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여러분 결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길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 수양을 가지고 나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에 가지 않고 피하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편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다윗이 용서한 것처럼 보여지는 아름다운 내용인 것 같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한계를 다윗이 안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분노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한계를 보고 분노와 복수의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겼더니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시므이가 결국은 다윗에게 엎드렸던 그 충성심이 정말 기회주의적 충성심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 들통나게 되었어요. 자, 이후에 이 시므이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이제 이 사무엘 하러 넘어가서 뒤에 보면 열왕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자, 이것은 지금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한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던진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열왕기의 상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뒤끝이 장렬이신 분이에요. 그죠?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분노로 일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야, 솔로몬아, 시므이 잘 봐라. 쟤 지금 너한테 엎드리고 너한테 잘한다고 너 방심하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을 때 이 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분노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할 사람이니까 그 지혜를 놓지 말고 시므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아, 내가 왕을 지내보니까 내 생각과 내 분노와 내 원망으로 일했을 때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모든 처벌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죽기 직전에 시므이 앞에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 특히 분노, 원망, 그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죄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항상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분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죄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므이는 결국은 다윗에게 저주한 죄값을 치우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주거 제한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가택 근무를 못 나갈 수 있는 이 금지 조항을 받게 되죠. 감금이 된 거예요. 지금 약속을 했어요. 너는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안에서만 살아라고. 자, 이거 넘어가면 너는 이제 죽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고. 그리고 시므이가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에 36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조모임 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거기 적혀져 있어요. 근데 시므이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이름으로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또 자신의 이익 앞에 아주 쉽게 여러분 버려집니다. 시므이에게 두 명의 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 갑자기 말도 없이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시므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는 일어났지만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했어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됐는데, 이 시므이가 그 두 명의 종이 도망갔다는 그 사실 앞에 분노해가지고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두 명을 잡으러 갑니다. 결국 두 명을 잡아서 돌아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약속대로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게 돼요. 정말 소탐 대실이죠. 조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은 소탐 대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 때문에 큰 것들을 많이 버린다고요. 우리가 조그마한 오늘의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분노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 종이 도망친 것, 그 작은 것 때문에 분노하여 가지고는 결국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만남이 오늘 이 시므이와 같은 만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시편의 말씀처럼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회주의적 사람처럼 나에게 유리한 사람이면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 던지고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입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을 개입시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만화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이제 무비보셋이에요. 자, 무비보셋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이제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이제 두 다리가 불편한,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는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적어도 누구는 같이 가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가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함께 있어야 될 무비보셋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의 그 종인 시바라는 애가 이렇게 와서 다윗에게 얼쩡얼쩡거립니다. 물어봐요. 네 주인이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이 시바가 시바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바라는 이 종이 갑자기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윗 왕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주인이 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다윗 왕이 도망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 성이 사울의 성이었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 남아있는 사울의 찐피인데, 그래서 뭔가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이렇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무비보셋이 적어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바라는 종은 갑자기 자기의 주인을 이간질하면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이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지금 이 시바라는 종에게 무비보셋은 굉장히 큰 장애물이에요. 이 무비보셋만 없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권이 이 시바한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있는 이 주인이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 다리도 절고, 이거는 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않은 그 종을 내가 모시려고 하는 것도 열이 받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뭐 물질도 제대로 못 쓰고. 근데 시바는 또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녀들이 많거든요. 자기 안에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만 없어지면 자기의 삶에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욕심의 모든 것들이 이 시바라는 한 종을 여러분 넘어뜨리게 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현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요. 나와 너가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라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다윗이 지금 이 시바의 말만 듣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궁으로 돌아갔는데 눈앞에 누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딱 들어봐도 지금 무비보셋의 꼴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연기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시바에게 들은 거하고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결국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장 25절에 27절을 한번 쭉 보게 되면 25절에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시 물어봤더니 26절에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종이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또 27절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만약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미워했다라면 벌써 분노의 복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 오해가 사실을 만나고 여러분 다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돌아오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누가 나를 사랑했는지,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두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간질 때문에, 여러분 소문 때문에 힘들어한 적 없으십니까? 참 이민사회에 있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에 힘 빼지 마세요. 흥분과 분노의 덫에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반응이 이제 죄와 연결이 되어지고 정말 헛소문이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나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실적인 죄를 저지르는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있으면 누가 이렇게 놀리잖아요. 뭐 뚱뚱하대요, 뭐 돼지 이럴 때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반응 안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가지고는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노를 넣어줄 때는
반응하라는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덫에 걸리지 말고 우리는 분노에 반응하고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한번 보세요. 시바의 이간질에 흥분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원래 개 같은 인생이었는데 왕이 내게 새 삶을 주셨는데 모든 것은 왕의 처분에 맡긴대요. 자, 이걸 진짜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사무엘하 1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좀 이상한 판단을 해요. 그 거짓말한 시바의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무비보셋에 줘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50대 50으로 나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면 이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0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황당한 처분이지만 무비보셋은 오히려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더 큰 기쁨은 나에게 재산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이 돌아온 것이 저에게 기쁨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바는 욕심을 위해 주인을 팔았고 무비보셋은 자기 것을 포기할 만큼 주인을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비보셋의 여러분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맞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대가를 바라고 사랑했는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시바도 늘 대가를 바랬을 거예요. 몸도 시원찮은 주님 모시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가지고는 한몫하려고 했을 것인데 결국은 그 마음에 있던 진심들이 다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거짓말도 드러났고 무비보셋의 진심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시바는 기회주의자였지만 무비보셋은 왕에 대한 소신이 정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회주의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신이 있는 신념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르실레가 바로 왕에 대한 소신과 신념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윗의 친구였지만 또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였대요. 그는 길리앗 사람으로 다윗이 도망할 때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인 다윗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난 뒤에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서 지내자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르실레가 그 초청을 거절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고 또 왕의 궁정에서 누릴 화려함보다 저는 고향에서 살겠습니다. 고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르실레의 중요한 고백은 왕 앞에 자신의 삶이 더 받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몫 크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왕의 초청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자기의 이익의 통로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합당한 분수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분수,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분수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분수를 모르면 결국 무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센터 터치라는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 큰 움직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그만큼 허술한 삶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받은 인생이라는 건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앞에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해요. 더. 제가 이 문장을 보는데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오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항상 하고 살았는데 그 책에서 꼭 찔러주는 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해요, 더. 근데 동시에 또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 앞에도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큰 움직임인데 결국은 우리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그 은혜의 통로를 자신의 아들 기맘에게 돌려가지고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부탁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자신의 세대를 넘어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릴 명예보다 왕과의 관계가 다음 시대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자손을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지금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의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가 누릴 유익,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들을 다음 워킹의 후배들에게, 다음 유학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2장에 다윗이 그 약속을 지켜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대로 약속을 지켜줘요.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으라고 다윗이 유언을 했다고요.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기맘이 다윗 왕과의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맘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전혀 한 일이 없어요. 큰 업적이 없다고요. 큰 업적이 없었지만 은혜를 이음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운 충성된 인물이었고 기맘은 그 덕분에 왕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기맘의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과 구원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의 실적보다 왕의 초청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맘을 그 증거로 보여주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맘의 이후의 기록이 예레미야 41장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기맘이 뭘 하게 되냐면 자기 이름으로 이 숙소를 운영하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인숙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기맘이 여인숙을 운영하는 그 고을의 이름이 뭐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운영했다고요. 여러분, 베들레헴과 여관을 한번 이어보면 우리 안에 생각나는 또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고을에 그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묵상을 해볼 때에 여러분, 이것을 연결시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기맘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초청하고 은혜를 흘러 보내줘야 될 여러분 기맘은 누구입니까? 바르실레의 모습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래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이 여러분 보상의 계산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만남의 모양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돼야 될 우리의 소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원하죠. 또 복 있는 만남을 원하죠. 그러면 복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복 있는 자리가 시편 우리가 1편의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곳에 여러분 복된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다시 우리의 지친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도 참 이 교회를 이전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동체를 세우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도 있지만 또다시 해야 되는 이런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다음 주 큐티를 이렇게 보는데 다음 주 큐티의 21장의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이 등불을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지쳤던 그 순간에 다윗이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동력자를 통해 다시 한번 셈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지친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내며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함께 좀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좀 열심히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제가 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우리 안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에 아무리 좋은 조명에 좋은 음악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의 건전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딱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주 안에 있는 인생과 주 밖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자, 우리 만화의 공동체는 한 건물 안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건물 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만나졌을 때 우리 만화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또 그 고백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기맘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만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